올해 2017년은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성당 입구에 로마 교황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99개의 공개 질의를 붙임으로 본격적인 또 결국 종교 개혁, 교회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1517년으로부터 500년이 지난 해이기 때문에 올해를 우리 교단을 비롯한 모든 개신교회들이 대부분 종교 개혁 500주년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올해에 종교 개혁가들의 어떤 전기라든지 그들의 사상을 조망하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출판이 되어지고 있고, 또 신학계에서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대부분 목사와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일반 성도들의 참석을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오셔도 조금은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얘기가 대부분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목사와 장로님들을 위한 그런 세미나, 어떤 심포지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올해 지금 이곳저곳에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이제 현상들을 보면서 한 가지 기울할지 10년 전에 2007년에 우리나라 교계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 들곤 합니다. 2007년은 무슨 해였습니까? 1907년 우리나라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 일명 백만인 구령운동이라 그랬죠. 그때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에 전도하고 또 영혼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 가운데 100만 명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고 돌아오도록 하자 하는 이런 운동이 전개되었었죠. 그래서 그 해로부터 100년이 지난 2007년이기 때문에 1907년의 그 평양 대부흥 운동, 그 부흥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찬양으로도 찬양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은 행사로 할 일이 아니거든요. 100년 단위로 혹은 500년, 100년이 5번 지났으니까 인간들은 그런 거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1945년에 성경에 50년 단위의 희년이 있으니까 1995년이 되면 통일될 줄로, 50년이 지났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포로 생활 후에 귀환을 하니 분단 70년, 혹은 1950년 한국전쟁 70년, 이런 해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큰 일을 해 주실 듯이 우리가 기대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계획표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해가 50년, 70년, 100년, 500년 이런 어떤 우리가 헤아리기 좋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 좋은 그런 딱딱 떨어지는 수치의 해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사한 또다시 어떤 일들을 일으켜 주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의 테이블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2007년에 많은 정말 좋은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1907년에 그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물론 100만 구령 운동, 그것은 100만 명의 숫자의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이 성령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이후에 그 사람에게 이제 전도하셔야죠, 이제 선교하셔야죠 라는 이 말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라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뒤에 그 누구도 그에게 그런 말을 해줄 필요가 없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그러니 100만인 구령 운동은 1907년에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은 몇 년 전에 원산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의 모임으로부터 그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영혼 구원을, 이 조선 민족을 사랑해서 이 땅까지 왔는데 과연 우리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가. 와서 보니 100년 전, 100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형편없었거든요. 어느 선교사가 본국에 보고하기를 이곳은 마치 폐허와 같습니다. 쓰레기장과 같습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무런 소망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본국의 선교부에 보낸 보고의 글귀 가운데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믿음이 떨어져 버린 분들도 있었을 테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무수히 많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선교지 나가서 자주 쉽게 범했던 오류를 당시의 서양 선교사님들도 범했는데 자기들이 굉장한 우월한 존재인 줄 알고 우리 조선 동양인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불성실함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충성스럽지 않음이 하나님의 전능한 권능의 능력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아무 열매를 없게 만들거나 별 열매가 없게 만들었구나. 선교사님들의 이 자기 인식에서부터 그 불씨는 시작되게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울며 기도하며 기도회를 합니다. 자기의 그 불신함과 조선인들을 향한 그 무례함과 자기의 그 불충성스러운 불성실함에 대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 지도자들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먼저 해야 된다, 누가 먼저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그 회개운동이 번져나갔을 때 그것이 대부흥운동의 열매로 나타났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교계에서 그런 굉장히 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께서, 분명히 좀 신학자들께서 정말 많은 수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신학 논문도 발표하고 새로운 책들도 인쇄해내고 모여서 함께 세미나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새로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이끌어갈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1517년에 이 종교개혁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또 역시 간과하고 있거나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요? 가장 표면적으로 그 루터의 95개조 공개 질의서의 주된 내용은 어떻게 면죄부를 주어서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는가? 그걸 구입한다고 해서 과연 죄가 사해지는가? 그 죄를 사해줄 권한, 그 면죄부를 판매하고 죄를 사해줄 권한이 교황이나 혹은 교회에게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 현 시대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죄만 사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 개혁교회의 교리는 그런 제3의 어중간한 대기 장소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인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연옥 혹은 낙원, 이런 곳에서
낙원에 있는 사람은 언젠간 천국으로 갈 테니까 더 뭐 손쓰고 배려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연옥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장차 지옥으로 가게 될 터이니 그 사람을 천국으로 구출시키는 것이, 이런 개념이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맞는가, 성경적인가? 그리고 현실에 있는 사람이 면죄부를, 대가를 지불해 줌으로써 그 후손들이 그 돈을 지불함으로써 죽어버린,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모든 수고가 끝나버린 그 영혼들의 상태를 변경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천주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얘기죠. 어쩌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성도들만 만나면 성경 얘기든 뭐 때로는 성경 아닌 얘기가 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그저 설교도 길게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분을 모아 앉혀놓고 막 뭐라도 자꾸 알려주려고 하는, 이게 오늘날의 목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일 텐데 어떻게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칠 수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그때 당시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고대 로마어로 되어 있는 불가타 역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뭐 예배가 인도되어졌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을 때, 한글이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읽고 쓰고 말하고 있는 한글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그것을 만드시고 반포했을 때는 지금과 역시 500년 넘는 시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소위 훈민정음에 쓰여 있다는, 그게 뭐라 그래요? 과연 그게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과연 그 시기에 15세기의 사람들이 이렇게 읽은 것이 맞을까? 뭐라고 해요? 나라 말싸미 중국에 달라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뭔 소리예요 이게? 라틴어라 할지라도 불가타 역이라 하는 것은 약 380년에서 405년 그 어간의 고대 로마어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독일인, 영국인, 프랑스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라틴 민족의 정통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인, 로마인들조차도 우리가 15세기의 한글, 그것을 지금 이해하기가 국어 시간에,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아주 어렵게 배워야만 겨우 이해하고 독해를 하고 옆에다가 해설을 써놓아야 될 정도로 이 로마인들조차도, 이 이탈리아 사람들조차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불가타 역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이 그 얘기를 알아듣습니까? 그러니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면죄부를 사라. 저거 사면은 왠지 될 것 같고, 내 조상들 제대로 하나님 안 믿고 세상 떠난 사람들 지옥에서 구출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솔깃하겠어요. 저라도 샀었겠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 성경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니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 불가타 역은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이게 382년에서부터 405년 사이에 만들어진 그 번역인데요, 그 번역의 이름을 이제 줄여서 번역되어서 출판되어졌다라는 의미로 불가타, 이렇게, 이것도 역시 라틴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번역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그 번역이 만들어졌을 때 최초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만든 라틴어 성경.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불가타 역을 만들었던 고대 초대교회의 성도들,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앞으로 1000년 이상 절대로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성경 말씀을 전하고 못 알아듣는 말로 예배를 인도하고자 만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로마 제국 안에 모든 사람들, 교육받지 못한, 대중, 공부하지 못한, 학교를 가보지 못한, 글을 읽지 못하는, 그러나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말로 번역이 된 것이 불가타 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새. 그 이전에
유대인들에게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거룩한 언어가 아닌가. 어떻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는가. 근데 바벨론에 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 헬라, 로마로 계속 나라가 망해져 있으니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하고 수십 수백 년이 흘러가니 유대의 언어를 계속 기억한다는 것조차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전 세계는 헬란말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현실적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최초의 성경에 대한 번역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말로 번역한 70인역, 소위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번역한 것을 또다시 번역하면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번역을 하면 원래의 의미의 80% 정도밖에 그 원문의 의미를 되살리지를 잘 못한다. 그 이상을 구현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실제 어휘와 어감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번역을 하면 한 번 번역하면 80%로 수준이 떨어지죠. 요거에서 또다시 번역을 하면 80%에 80%면 원래 원문 대비 몇 퍼센트가 될까요? 64%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의 가장 탁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에 기대지 않았어요.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그대로 번역을 해내는 작업들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루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히려 우리가 캐톨릭보다 100년 뒤에 한국에 들어왔지만 개신교회가 로마 캐톨릭, 한국에 있는 이 로마 캐톨릭보다도 우리가 먼저 신구약 성경 번역을 이루어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불가타역도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셉투아진트 70인역에 기댄 것이 아니라 원문인 히브리어를 채택을 해서 그걸 라틴어로 번역하는 일을 이루어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미란 선교사님을 비롯한 성경 번역 선교회 GBT 혹은 WC 웩 이런 지금 이 전 세계에 지금 계속해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선교자들이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게 해야 된다는 이 신앙의 가장 기본 원리를 고대 교회도 알고 있었고 1517년 종교개혁자들도 알고 있었고 오늘 우리 세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 하면요, 일단 불가타역으로 라틴말로 번역을 해 놓으니까 그 라틴 말이 무슨 신령하고 거룩한 언어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상시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라틴 말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미란 선교사님은 WEC, 웩이라고 불려지는 선교회와 우리 교단,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선교부인 GMS의 이중 멤버십을 가지고 선교를 해요. 원래 웩은 성경 번역이 그들의 주된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성경을 번역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만든 선교회는 위클리프 선교회였어요. 이 사람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약 200년 전쯤에 영국 사람이에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영국 민족들이 정말 신학교에 가서 신부가 되고 사제가 되고 주교가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히브리어, 헬라어의 혹은 라틴어의 성경의 의미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니 우리 영국 그리스도인들이,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영국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받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대가로 이미 죽어버린 그 사람을 병으로 인해서 성경 번역을 하고 난 2년 후에 죽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영어 성경이 자꾸 퍼져나가는 걸 로마 교황청에서 알고 나서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서 이미 죽은 지 20년이 지난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을 해버립니다. 왜요?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아야, 성경을 몰라야 오직 교황과 신부의 말을 들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출발은 바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대량으로 인쇄하고
성경을 모든 사람의 손에 쥐어져서 모든 사람이 읽게 만듦으로 인해서 종교개혁,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신약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때가 참해. 마치 종교개혁 때도 마치 예수님이 오실 때처럼 때가 차서 우리 동양의 우리 한국 선조들은 훨씬 더 그 이전에 직지심경 같은 것을 금속 활자로 만들어냈지만 1234년이죠? 맞습니까? 제 세계사 시간에 그렇게 배운 걸로 기억하는데 독일의 구텐베르그가 독일 우리보다 훨씬 뒤지만 자기들은 지들이 먼저인 줄 알고 있죠? 그들이 금속 활자를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 성경 한 권이 오늘날에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한 1억 원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집에 있는 건 그거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고 예배당에 딱 한 권, 성당에 딱 한 권 있어서 이걸 훔쳐갈까 봐 이것을 딱 덮어서 여기에 자물쇠를 채워서 이 강대상에 쇠사슬로 묶어놔서 누구도 이것을 떼가지 못하도록 한 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신부 사제들도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까? 수도사 해야 되지요. 합숙세살 수도원에서 합숙하면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그 이전에 교회를 개혁하기 전에는 수도사였거나 신부였거나 그렇잖아요. 그들이 그날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책망을 받았다. 경고를 받았다. 너는 일 안 하고 자꾸 예배당 가서 성경 읽을래? 이런 얘기를 종교개혁자들이 들었었다는 거예요. 일반 대중이 아니라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 목사가 성경만 읽는다고 꾸중 들었던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고 대량 인쇄가 가능해지고 저렴한 가격에 성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시작하자 루터가 95개절 붙인 것으로 끝이 아니라 독일어로 로마서를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교황의 이 권세, 이 간섭이 독일에 있는 7명의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이 있는 제후들이 있어요. 자기가 황제를 뽑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황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7명의 제후는 권력이 대단하죠. 그리고 로마 교황이 늘 못마땅해요. 자기 영지 안의 사람들에게서 성당 짓겠다고 면제부 팔아서 돈을 걷어가니까 내가 세금 걷을 것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모질라 죽겠는데 성당에서 교회에서 세금 걷어가니까 안 그래도 이 제후들은 그게 못마땅하던 차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루터가 좋대거나 루터의 생각에 맞다는 깨달음이 있었대거나 루터를 지지해주고 싶대거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교황 안 되는 꼴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로마서를 번역하기 시작하자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는 회의하고 말하고 재판하고 이런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쪽이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나겠구나라는 것을 루터를 보호하고 있던 제후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손에 모두 다 성경이 쥐어져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이 우리의 말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었고 실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위클리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죽은 후에 그의 시체를 불태우기도 했고 그의 뒤를 이었던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루터 칼빈의 동일 시대에 영국어 성경 번역을 다시 완성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틴데일 번역이 모태가 되어져서 소위 요즘의 이단들이 그걸 막 또다시 불같아 여기 그러한 것처럼 그걸 숭상하는 이들이 생겨났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국의 제임스 왕이 통치할 때에 이제 위클리프 번역, 틴데일 번역을 거쳐서 제대로 된 정말 소위 그래서 왕에게 바쳤다. 이게 왕에게 드릴 만한 아주 잘된 작입니다. 해서 일명 흠정력이라고도 불려지는 킹 제임스 번역이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위클리프의 죽음과 틴데일의 죽음을 거쳐서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했던 많은 표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러나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이전에 로마 캐톨릭 교회가 오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뭐요?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오직 은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표가 되었지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말은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성경이 다시 번역되어지고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여러분 노력했을 거예요. 루터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늘 이렇게 죄가 많은 나를 하나님이 과연 구원하실까? 그래서 그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일을 합니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정성을 보시고 혹시 내 죄를 사해 주실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내 온몸을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것과 똑같은 그런 채찍을 만들어서 그 가죽 채찍 끝에 쇠조각에 달려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자기가 달려야 할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가지 못할 정도로 이미 온몸이 갈갈이 찢겨졌잖아요. 고난주간이 되면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쇠조각에 달려있는 채찍으로 내 몸을 때려서 내 온몸을 다 갈갈이 찢어서 피가 나도록 죽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노라,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렇게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해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실까? 아마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었을지 몰라요. 성경이 우리의 말로 번역되지 않았다면. 성경이 번역돼서 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전 세계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이제 이 사실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최초의 선교사님이, 서양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을 밟기 전에 서양 천주쟁이들이 읽는다는 성경이란 책이 있다던데 이 책이 뭘까?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이 먼저, 선교사가 이 땅을 밟기 전에 먼저 성경이 번역된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전 세계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유래를 찾아볼 길이 없었어요. 우리는 말씀만 손에 쥐어주면 이곳에다 누가 예배당 지어주지 않아도, 물론 서양 선교사님들이 좀 도움을 준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누가 이곳에 와서 하지 않아도 우리 민족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자치하고 우리들이 자립하고 우리들이 스스로 자전하는 소위 3자의 네비우스 3자 원칙에 따른 한국교회가 그런 정책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100년 150년 만에 이런 전 세계가 오히려 우리에게 와서 이제 신앙을 배워가는, 여러분 요즘 셀 합니다만 이 셀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아세요? 한국 거예요. 한국 거. 한국에서 구역 예배를 하고 구역을 통해서 마치 고대의 이 모세에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아주 세밀하게 조직이 되어져서 한국교회는 힘있게 왕성하게 부흥한 데다가 서양 사람들이 가서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야? 구역이란 말을 영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구역의 특징을 영어 단어로 표현하려고 하는, 이것은 마치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와 같다. 그래서 셀이라고 우리 것을 그들이 가서 보고 학문적으로 체계로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들의 손마다 성경을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개혁 500년이 됐을 때 우리들이 가장 힘써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여전히
마치 중세의 불가타역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손에 쥐어본 적도 없었던 그 시대에 암울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 손에는 여전히 성경이 있으나 우리는 읽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있는 우리가 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얼마나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 성경을 이제 왜곡하고 있잖아요. 동성애를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어제 또 서울시 광장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차라리 하지를 말든지, 불교인이, 이슬람인이, 아니 뭐 무신교, 무교자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뭐 어쩌고 해주겠다 하면 제가 그나마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럼 여러분, 자, 동성애자도 구원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구원 받아야 되죠. 교회에 등록해야 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동성애를 하자는 것을 허용하자고 하는 것은, 사기를 치는 사람이 사기 좀 치면 어때?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교회 와서 여기 얼마나 순박한 분들이 많아. 이분들은 잘하면 세상 사람보다 사기치기 더 좋을 거야. 여기서 다 사기쳐. 이것과 뭐가 달라요? 살인하기를 날마다 힘쓰고 있는 전과 뭐 이미 연쇄살인을 했지만은 경찰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에게 아유 살인 좀 하면 어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교회 와 등록해. 이건 뒷말을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동성애자 보고 다 무조건 지옥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교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금하셨으니,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으니 죄에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했던 예루살렘의 주민들조차도 너희들이 의로운 자 예수를 죽였도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던 이들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은 성령을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뭐요? 무조건 세례받고 성령 받으라가 아니라 그 앞에 뭐요? 회개하라. 회개. 죄악을 중단하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이제 멈추라. 하나님이 금하신 일에 있어서 떠나가라.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웠던 위대한 사람들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압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우리의 머리에 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오죽하면 그네들이,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들이 우리 제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도 말씀대로 안 살더만, 동성애는 틀렸다 라고 얘기하니 너희는 사기도 저지르고 살인도 저지르고 너희 안에 불륜도 있고 간음도 있더만, 너희의 죄는 금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의 동성애만 뭐라 하느냐라는 이 지경에 이르러 버렸으니,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므로, 우리들이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들이 서 있는 곳에서,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 안에서는 죄인들이 범죄 시도가 멈춰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추진하려던 악한 시도가 부끄러워서 중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그들의 악한 일이 멈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소금이지 않아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느니라.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나느니라. 소금이 있는 곳은 더 이상 썩지 않고 그 소금으로 인하여 맛을 내느니라. 여러분, 1517년으로부터 500주년이 지난 2017년, 우리들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신 이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서의 종교개혁이 또다시 무슨 기념하고 어쩌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 손에 이렇게 모두 다 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며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진정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